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가 있는 곳, 각 가정과 또 우리가 있는 처소와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부부가 어느 날 정원을 공원을 산책하는데 놀이터에 어린 아이 갓난 아이가 강포에 그 옷에 쌓여져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겨울이고 추운 날이어서 이 노부부는 먼저는 이 아기를 구해야겠다.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생각에 그 아이를 급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 아이의 부모님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 버려진 아이를 자식이 없었던 자신들의 아들로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금지옥욕같이 이 딸을 키웠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청소년기를 보내고 나이가 들던 어느 날에 이 아이가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자한테 반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꿈과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그 남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겨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 동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그 남편은 변변한 벌이가 없어서 늘 그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변변한 벌이가 없었었고요. 그나마 있었던 돈을 가정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어떤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탕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딸을 찾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은 돈을 달라는 것이었죠. 돈을 이 남편한테 주지 않으면 자신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남편은 나한테 도망갈 거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노부부는 마음이 약해지고 돈을 주게 되죠. 또 그 돈마저 이 딸이 탕진하게 되고 이 또 딸의 부부는 소식을 감추게 됩니다. 너무도 놀란 가슴에 이 딸을 찾아 나선 부모님이었지만 한참 후에 이 딸이 결국에 사창가에 팔려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딸을 구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앞에 찾아가서 어, 다시 돌아오라고 부모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또 다른 남자가 있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되어지지 않자 이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경찰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남았을 때에 이 딸이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것들을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많은 시간과 많은 청춘의 때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 딸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딸 아기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어린 시절 정말 그 모든 노력과 공과 섬세한 손길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딸을 키웠고 그리고 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 사춘기도 겪고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꿈을 꾸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부모님의 모습. 하지만 딸이 집을 나가고 그리고 어, 자신의 꿈마저도 버리고 돈을 탕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팔려가는, 그래서 남자들을 접대하고 받는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딸의 방황은, 그 딸의 그 상태는 단순하게 딸의 인생만 망가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딸에게 걸었던 기대, 딸에게 투자했던 혹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랑을 베풀었던 그 부모님의 인생, 부모님의 노력, 부모님의 시간들, 그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딸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그래도 널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지나간 시간들과 그 딸의 입장에서 망가진 몸과 그리고 잃어버린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16절의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 망가져버린, 그리고 결국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 그리고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아픔, 슬픔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은 부모의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보다는 남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느끼셔야 하는 그 고통, 그 극심한 마음은 어쩌면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며 괴로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시면서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상심, 우리는 이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우리에 대해서 간절하신지를 우리가 반증적으로,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16장의 첫 절을 들어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생은 아닙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왜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것일까요? 아모리 사람이다, 헷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혼동시키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제가 행동한 어떤 행위, 그리고 그것이 너무 나쁜 거여서 네 아버지는 악마냐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와 같은,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어떠한 혈통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속상한데 너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냐, 네 어머니가 헷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 그들의 독특한 문화, 그들의 독특한 신앙 색깔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증한 것을 쫓아간 민족들을 일컫는 것. 그래서 호기심에 그들의 현란한 문화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쾌락과 유의를 만족시켜 줄 것들로 가득했던 그 민족들. 그래서 그 유희를 쫓아서 자신의 이익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쫓아가다가 결국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분노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도 아이가 갓 태어나면 며칠 안에 태어나자마자 배꼽줄은 반드시 자르고 또 배꼽이 말라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배꼽이 달려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 간염들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러한 문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원치 아니했던 어린아이,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출생했을 때 취해졌던 풍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전쟁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의 국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버린 것이죠. 근데 한 아이가 그렇게 지금 버려진 것입니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한 상태로 그냥 버려진 것이죠.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 밖에 방치해두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채로 매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라니까 뒷마당에 그냥 매장해 버리는 것이죠. 4절의 후반부를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역시나 이것도 그 가나안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영적인 행태입니다. 출생한 아이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이 탯줄을 끊자마자 산파가 그 아이 위에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려서 문지르고 7일 동안 강포로 단단하게 쌉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그 더러운 강포를 어린아이에게서 벗기고 씻은 다음 다시 기름을 바르고 7일 동안 강포로 쌉니다. 비로소 그 아이가 어느 가정의 한 부모 밑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아이가 감염되거나 혹은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영적인 행위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유든 저 이유든 간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한 부분은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모든 아이, 선택받은 아이,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 버림받지 않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 것입니까? 가족,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심지어 고대 민족, 씨족으로 형성된 마을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한 너, 지금 포로로 잡혀간 너희는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고 그냥 버림받은, 그냥 한마디로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 그냥 동물의 먹이 같은 존재, 그냥 쉽게 땅에 묻혀질 존재 같은 것이 바로 너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마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 그래라고 그 사실을 인정해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 속에 어찌하여 너희가 이 정도까지 되었느냐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은 저주라는 두 글자로 동일시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것. 여러분 SF 영화나 혹은 뭐 판타지 영화나 혹은 역사적인 영화를 볼 때에 저주받은 마녀,
저주라는 것을 그 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이 되어집니까?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던지고 무시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그냥 불에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 존엄성, 존중 이런 것들은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상황, 여기서 들로 표현된 히브리어 파님, 쏴데라는 말은 어, 확 트인 들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의 들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특정 지어지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있었던, 아무도 그곳을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들었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아 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 아기가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버린 사람은 어떤 의도입니까? 그냥 동물의 먹이나 되라. 누가요? 아이가, 누가 생명인 사람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 폭풍우, 한낮의 뜨거운 폭염, 태양열 이런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 그만큼의 하찮음, 그만큼의 존중되지 않음, 그만큼의 가치로 여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본문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늑대들의 늑대들의 그 들판을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피투성이로 발짓을 하고 있었다. 온몸에 닦여지지 않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양수물이며 피물이며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상태에서 발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말은 그냥 말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어떠한 병도 치유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이 아이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한다. 정말 이것은 무슨 말? 정말 내가 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운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아이를 둘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늑대의 들판 바로 그곳에 살게 되더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늑대도 이 아이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이 히브리 언어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꾸준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아이가 어떤 상태라고요? 버려진 상태.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버려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돕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외롭더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를 돌보는 이가 어느 누구도 없을지라도 살아있으라. 정말 다시 말한다. 살아있어라. 그리고 난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자랐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황량하고 거친 들에서 이 여자 아기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우며, 히브리 말로 타보이 비아디 아다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직역하면은 너는 보석들 중에 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보이 비아이드 아다임이라는 말이 고대 근동의 그 관용적 어구였어요. 길 가다가 너무 예쁜 옷을 발견했었을 때, 그리고 그 예쁜 옷을 내 딸 혹은 내 친구가 입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보이 비아이드 아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예뻐.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야, 그거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또 그 친구가 입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석 중에 보석과 같다. 근데 그 관용어구를 지금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 여자 아이를 향해서. 성장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 성장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장식품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알몸이다. 무슨 말을 말합니까? 아이가 버려진 채로 컸는데 이 성장하기까지의 20년 혹은 15년의 시간까지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역설을 얘기하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여인의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현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옷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옷을 못 입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가족이 없을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무언가가 없을까? 나도 입고 싶다.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 곁에 누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너무 괴로운 때가 찾아오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줬으면,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워줬으면, 너무 안타깝다, 너무 괴롭다라고 여겨질 때가 옵니다. 혼자인 것 같고 괴롭고. 그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 여자아이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말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남성인 저보다 여성인분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그 감정 상태 같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었을 때 그것이 확 트인 들판에 버려져 있는 그 상태라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옷을 주심으로써 그 수치를 가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를 내게 속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하겠다. 언약을 맺어서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버린 아이, 보호자로서 끝까지 책임져 가는,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서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상징이었던 그 향기를 향기 기름을 머리와 몸에 발라 빛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쿠션감이 있고 즐겼던, 그래서 고급으로 취급받았던 명품 신발이었던 물돼지 가죽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뜨거운 지방에서 통풍이 잘 되는 베옷을 입히셨다고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온갖 폐물,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코걸이들을 주시고 고운 밀가루, 꿀, 기름 등 왕궁의 음식을 먹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후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그 버려진 아이의 신분이 이 하나님의 결정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후의 신분으로 확 뛰어오르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마을의 남자로부터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위치로 올라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서사인 15절부터 왕후의 타락이 표여지는 거죠. 제가 슬라이드에 요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과 공동 번역 성서판을 같이 좀 해달라. 공동 번역 성서판이 직설적으로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판을 읽어 내려갈 건데요. 여러분은 공동 번역 성서판을 보시면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누가 그랬습니까? 이 왕후. 누가 그랬습니까? 이 벌거벗은 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다음 넘어갈게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누가 준 의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복이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을 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 3절을 갔는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하나님이 주신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우상에게 베풀어 기쁨을 삼고, 다음 구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식을 위해 네, 제가 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남편의 자식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의 자녀들, 또 다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누가 했다는 거죠? 그 왕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다양하게 버전을 보면서 이건 제가 보면서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요. 괴롭고 차마 눈뜨고 읽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착잡함이 몰려옵니다. 왕후의 타락을 명확히 보고 기억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왕후의 타락하는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왕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사이 아닙니까? 내 아내,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관계를 하고 행음하고 그걸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이 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왕후는 타락했던 거죠? 자신을 살린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먹이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으며 자신과 언약하고 신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못 받았던 사랑, 자신이 꿈꾸었던 그 사랑,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불평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겪으면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지 않은 것, 괴로운 것, 속상한 것, 상처받은 것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끝은 무엇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왕후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꿈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투자하고 내가 갖지 못했던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받아내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혹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나의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왕후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왕후의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처음 여러분을 만나셨던 그 은혜,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아니고 정말 죄에 내가 물들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과 나 그냥 이 순간에 즐기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삶 혹은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허덕이는 그 모습 안에 있었던 내 모습 그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은혜는 마치 과거의 하나의 사건인 양 그렇게 치부되어지고 오늘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부담감과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예 잊고 사는 건 아닙니다. 가끔 생각해요. 가끔. 예, 그럴 수 있죠. 가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신랑인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할 때에 그 타락의 그 시발점, 그 미약한 불씨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할 때에 이 불꽃은 말할 수 없는 크게 불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 하루를 살아버리는 것, 그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피투성이의 벌거벗은 아이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진 것,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있지 않았던 것,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아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 왕후가 되어지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내 남편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나를 살리신 것, 나를 입히신 것, 나를 먹이신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를 존중해 주신 것,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를 입은 감격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겪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설레었던 그 마음, 혹은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안정감, 말할 수 없는 신뢰의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또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항상 기억되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가슴에 늘 품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셀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실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질 것이고, 그 은혜의 개수가 카운트되면 카운트되어질수록 여러분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시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다시 곱씹고 곱씹어서 그 은혜의 즙을, 그 은혜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빨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렇게 엉망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우상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며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되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축복된 백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